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후에 이 소문이 이미 모든 예루살렘에 확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소문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지금 공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할지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눈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필요했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대요. 그리고 이미 표적이 유명하대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인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복음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되고 말씀이 말씀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그 사도 뒤에서 일하신 것은 누구였어요? 바로 성령님이셨던 거죠. 그 성령님은 누구 때문에 보내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행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행전과 사도들이 성령님에 순종하여서 일하는 그 사도들의 행전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같이 클릭된 것, 이것이 저는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보거든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모델들을 제시를 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성령님에 붙들려서 정말 자기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한 열정, 이것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막 무슨 일이 해지는 이런 식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것이 함께 클릭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클릭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커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사람 뒤에 진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서 복음은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진짜다. 이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딱 이게 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박을 한단 말이죠.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졌던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펴왔던 논리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그대로 보여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스테레오타입 이런 게 있으면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명확히 펼쳐지고 있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도 더 소중했어요.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신들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확증이 있어도 그들은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신사적인 태도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우리 환경 속에서 또 우리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파놓은 그 길을 따라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뭐 그런갑다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길을 새로 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문화와 습관 속에서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들, 내가 내 가치관으로 삼고 가져왔던 나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불교 문화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한달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몇 갑자의 인연이 쌓였다는데, 이런 표현들 너무너무 잘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 속에 문화를 통하여서 쭉 우리를 장악해왔던 종교 사상이 그대로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유교적인 사상들이 특별히 또 우리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장유유서, 남존여비, 이런, 그 다음에 뭐 칠거지약,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러한 사상들이 팽배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사상들이. 그 지배하는 사상들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려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히 위협 앞에서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네도 하나님 믿잖아. 너네가 하나님 믿을 때 너네는 사람의 말을 듣냐, 하나님의 말을 듣냐, 어떤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이겁니다. 이 판단을 그들은 했어야 됐다는 거죠. 맨 처음 인류가 범죄를 할 때에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따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는자에 따라서 이것이 죄인가 아니면 선인가가 결정이 되고 그 결과를 열매로 우리가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겠어요? 사람을 봐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이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은 질타를 하고 또 눈총을 보내고 오해를 하고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몇 억년이 되어서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생물에서 생물로 점차적으로 진화했다라고 과학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알맞아 보이는 논리들을 엄청나게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제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펼쳐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논리를 펼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론을 펼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조롱을 당하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멸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을 삥 둘러싸고 엄청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협박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했어요. 그 위협 앞에서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는 정확히 확정된 거예요. 마음이 확정된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들은 3년 동안이나 함께 동역하였던 그리고 그토록 목숨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제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폭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담아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40년 된 걷지 못하는 자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 앞에 서서 나사렛 예수 이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도 바로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넘쳐서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타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들 속에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무조건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그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이걸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죠? 성령님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히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에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열방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너네가 사랑해질 것이다 라고 수동적으로 맡겨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해져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끌어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 속의 육신의 감정들, 육신의 소욕들, 이것들을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에 나를 넘겨드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성령님 말고 내 속에서 또 다른 나, 원래의 옛자, 그것이 끌어올라와서 성령님의 일들을 누르고 우리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 이것들을 끊임없이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령님의 강권과 우리의 순종, 이것이 클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를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성령님에게 맡기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약에 손을 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가치는 정확히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자신들의 경제적 수입의 근원,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옳다고 생각되는 길은 가거든요.
목숨을 걸고 가고 지탄을 전부 다 감수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길에서는 멀찍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걸로 결과가 이제 맺어졌죠. 그러나 이들의 동기가 늘상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동기는 늘상 사람들 눈치 보고 늘상 자기 이익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실까? 사도들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녹색과 빨간색처럼 그냥 반대 색깔로 확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자의 이 천박한 모습, 이 모습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걷지 못한 지 40여 년이 흘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강력할까요?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장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큰 장애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성경에서 이 사람의 나이를 굳이 왜 공개를 했을까요? 이 사람의 원래 상태를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정확히 제시하는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그냥 허구가 아니란 말이죠. 40여 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로 살아온 실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려 나면서부터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성장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고작 몇 달 된 문제고 고작 몇 년 된 문제고 심지어는 고작 며칠 된 문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문만 들었지 사실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 전해준 그 짜투리 복음, 이 복음 듣고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은 걸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40여 년 동안이나 못 걸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걸었다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장애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지금 40여 년 된 이 사람을 걷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걷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다 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끝났더라 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잃은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공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공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 사람 누가는 어떻게 알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공회 안에서 누군가가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원래는 공회원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누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수행해서 의사로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가로서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제 역사가적 입장에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앗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앗을 늘상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씨앗은 언제든지 싹이 트어오르고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것이어야 돼요? 우리 자신 안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 흘려서 이 폭발적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작 40년 돼도 되지 못한 여러분의 문제,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여러분의 장애, 그까짓 것 우리 믿음으로 털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40년이나 된 선천적인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던 그 역사가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동일한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로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